오늘은 모세의 생애 이제 27번째 시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로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모세의 생애이다 보니까,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모세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의 생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 이제 파라오의 칙령이 떨어졌죠. 히브리 남자 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이제 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는 이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이 나일강에 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숨겨서 이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영어로 이제 아크예요. 아크. 이제 궤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방주, 노아의 방주도 이제 아크죠, 영어로. 그래서 이제 방주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이제 버리라고 아이를 이제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물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사건을 아마 연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와 8명의 이 가족들이 이 물의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이렇게 나일강의 이 물에서 구출받을 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아마 이제 갈대 상자로 궤를 만들어서 아이를 이제 아마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집어넣고 나일강 부들가에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때마침 그때 이제 파라오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었고, 이제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곧바로 이제 이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 남자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금방 단박에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막 우는 모습을 이제 들으니까 너무 애처롭고 마음속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이.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공주 곁에 모세의 누이인 이제 미리암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한 가지를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 유모를 좀 데려올까요?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이제 유모를 데려오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친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친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젖을 뗄 나이 때까지 이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집트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2가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이제 히브리인의 정체성, 이 믿음에 대한 교육을 아마 좀 얼마나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보통 이제 히브리 그때 당시에는 젖을 떼는 나이가 한 5살 이때까지 가고요. 유대인들 보면은 3살쯤 되면은 거의 토라를 암송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아주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친부모 밑에서 공교롭게 하나님의 섭리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 밑에서 장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는 이집트인으로서의 어떤 그 지혜와 학문을 또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3단계로 나누어져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이 미디안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 그래서 120년을 이제 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4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특별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동족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40의 나이면은 그래도 독자적으로 이제 이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돌아보려는 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마음 속에 이제 솟아나오는 그 울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이집트인을 이제 한 대 쳤는데 죽고 말았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음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모래에 이제 파묻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 일이 탄로가 난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집트인을 죽였다고 하는 일이 이제 탄로가 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이름 없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40년간 그 목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80세가 된 어느 날 특별한 그 또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 주위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불타는 이제 떨기나무를 이제 발견했다.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광야에서는 그런 현상이 주로 자주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그 소멸하지 않고 계속 이제 불이 이제 붙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자세히 가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꽃 중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로 있던 당시 노예살이로 있던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약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었죠. 그 이제 인원수가 굉장히 그 강성한 그 숫자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집트를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까지 이렇게 도착을 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건축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면 약속의 땅에 이제 보이는 그 모압 지역, 모압 평야에 지금 이제 도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사명을 여기서 중단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이 광야 생활을 끝으로 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임무는 끝이 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임무는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부여가 되고요.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모세는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오고 온갖 그 과정을 지금 겪어서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배운 것이 체득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게 함께 하시고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 명령, 이 죽음에 대한 마지막 명령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이제 죽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본문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맨 끝 바다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느 산에 올랐냐면 여기 보니까 느보산에 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꼭대기, 이 비스가 꼭대기까지 이게 올라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전경이 지중해까지 보이는 그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이 장수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장수한 이유. 모세가 장수한 이유는 뭐냐면은 등산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등산.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를 또 행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모세는 이 산을 많이 올랐던 거예요. 보면은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한 2,000m, 뭐 한 3,000m 가까이 되는 알 라우즈라고 하는 산인데 거기를 이제 한 7, 8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40주야만 2번이에요. 40주야로 머물렀던 것만 2번이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모압 평야까지 와서는 또 비스가 꼭대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120세의 나이로 올라가는 것이 젊은 사람도 그 정도 올라가려면 참 엄두가 안 나는데 이 120세의 모세가 이렇게 이 120세까지 이게 아주 건강한 몸을 가졌었던 이유가 뭐냐? 등산을 잘했던 거예요. 등산. 등산이 아주 그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그쳤어야 한다는 거죠. 참 불행한 일이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금하셨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실게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부터 거의 한 모세가 있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 근데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게 참 그 음식상을 차려놓고 아주 그냥 화려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너는 먹지 못하리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냄새만 맡고 들어가지 말라. 참 이게 너무 야속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이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 그리스어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하면 예수죠.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그 그리스 말이고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이제 상징하고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한다. 그럼 가나안은 뭐를 상징하느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나안은 상속 유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역할을 해왔고 이제부터는 은혜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건너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모세의 죽음은 자기가 이렇게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31장에 보시게 되면 이미 모세에게 이제 여기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을 미리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예고된 대로 이제 모세는 이제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죽는 날을 미리 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그 역할, 모세의 임무를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런 해야 될 이 범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르단강 건너기 이전까지 이제 이 그 임무를 이제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죽음이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참 최악의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우리가 분리되는 거는 좀 섭섭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과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먼 곳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살던 이 한 사람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기도 하고 또 환영할 만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에 비유해서 이제 미안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예비된 그 장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헤어지고 떠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애곡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인 거죠. 최악인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망자라고 그러잖아요. 망자. 망할 망자에서 망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 있어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살아 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산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신자의 경우는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의 경우는 지금 이게 누워 있어도 육체의 죽음으로 누워 있어도 그 사람은 산 사람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묻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모세가 묻힌 그 무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아마 거기에 가서 뭐 절하고 뭐 난리 났겠죠.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그 무덤을 이제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20세까지 이렇게 살면서 여전히 눈이 이렇게 밝았고요. 오늘날 같이 뭐 안경도 없었을 텐데 120세 나이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이제 밝았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기력도 타고난 기력 그대로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거두어졌을까요? 예. 왜 하나님 앞에 거두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사명이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로서의 임무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예,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시고 영원히 모세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1500년이 지나서 이제 변화산에 이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예. 율법을 이제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할까요? 예.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서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가 이제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산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이 업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안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로 누구를 지명하게 되냐면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일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없는 이런 그 지식, 성령 충만이 없는 지혜, 성령 충만이 없는 재능이나 능력,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함께 이렇게 아우러졌을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쳐지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또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전쟁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아주 그 적격된 인물을 하나님께서 차기 지도자로 세웠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두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또 후계자로 이렇게 두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후계자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는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그래서 모세의 이 업적이 간략하게 지금 이제 40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임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모세와 같은 이런 대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유일무이한 그런 대언자로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건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았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세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받아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저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고 또 우리 그 장영기 형제님은 장형제님대로의 주어진 또 분량이 있는 거고 또 이은복 형제님은 이은복 형제님대로 우리 이진철 형제님은 이진철 형제님대로의 그 고유한 그 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며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둔 일을 하는 것처럼 각자 이렇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뭐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명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는 거는 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이 진리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멈출 줄,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넘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있었죠. 단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 그 단 한 번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 반석을 명해서 이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그게 단 한 번의 결격 사유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게 그건 거예요. 율법. 100가지의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단 한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유죄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 한 번
단 한 번의 불순종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와 같이 뛰어난 모세도 죄인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상속유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상속유업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유업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이제 공짜로 거저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이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 가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던 분,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이 많은 신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도 온전히 모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쏟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모세는 누구에게 가치를 뒀어요? 하나님에게 그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또 두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전력 질주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력 질주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죠.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기록,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충성하고 모세와 같이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모세의 생애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고요. 아주 귀중한 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한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은보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